마태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틀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무슨 병아리가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부부로 서로 이렇게 같이 살다가 보면 싸울 때가 있죠. 대답 안 하셔도 다 합니다. 싸울 때가 있는데 이게 싸움이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좋은 뜻으로 말다툼이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불길이 엉뚱한 대로 막 튕겨져서 말이죠.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토보강을 건너갈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를 때가 있는데 그때 부부싸움을 한 방에 팍 끝낼 수 있는 멋진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써먹으면 부부싸움이 일시에 딱 끝납니다. 도태의 소나타가 어떻게 하느냐면 막 해도 도저히, 왜냐면 남자는요 여자 말 도저히 이겨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끝낼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막 싸우다가 갑자기 딱 화난 표정으로, 그때 이제 얼굴 표정이 중요하거든요. 딱 화난 그런 표정을 딱 지으면서 예쁘면 다냐? 근데 그것을 서툴르게 하면은 오히려 된통은 더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화를 팍 내면서 예쁘면 다냐? 그러면 다 끝나요. 어느 여자치고 예쁘다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가 예쁘다, 참 곱다, 참 멋있다, 그런 이야기를 누구든지 다 듣고 싶어 하거든요. 오늘 그 성경, 특히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좀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집중을 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하고 다른 쪽으로 좀 설교가 되어지게 될 터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인데 24절을 보실까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침 칠판이 있으니까 조금 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 섬김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서비스라는 말이 어디에도 쓰느냐면 worship이라고 해서 예배,
그 예배라고 하는 말로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worship,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그 바꾸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4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예배할 수 없다, 그렇게도 이제 번역이 가능해요. 한 사람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이 예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재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 재물을 머니가 바로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두 가지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돈을 예배할 수도 있고, 그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뭘 돈을 예배합니까?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생각의 80, 90% 이상이 다 돈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예배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를 24절에서 다루면서 25절로 가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이제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뭘 입을까 마실까, 아니 살면서 입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씀 읽으면서 아니 그럼 아무것도 입지 말라는 말인가, 먹지 말라는 말인가? 사람이 안 입고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한데, 이래서 그 처음에 이 성경을 쓸 때 가지고 있었던 헬라어를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 이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써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말로 쓸 때 첫째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구별이 되는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목숨으로 되게 번역을 해요. 목숨. 그리고 이 조예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은 지금 푸시케가 있어요. 헬라말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목숨이 붙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과 다르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엄격하게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 일반적인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같은 헬라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번역하고 그래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그것을 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25절을 보시면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때의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스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푸스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뭘 입을까 마실까, 사실 그 걱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땅에 딱 태어나서 이제 생명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사실 먹고 입고 입는 문제는 사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없으면 안 입어도 삽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처럼 옷장에 옷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벌이면 돼요. 먹는 문제, 열대 지방에 가서 보시면은 냉장고도 없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사느냐? 지천에 널려져 있는 게 먹는 거예요. 중남미 지역에 가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게 그냥 한 10시쯤 일어나가지고 이 뜰에 있는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해서 먹어요. 튀겨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바나나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보통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가서 바나나 나무 가가지고 바나나 서너 개 따가지고 그냥 불 피워서 요리해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도 그들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목숨을 위해서 뭘 입을까 먹을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입을까, 그리고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나는 먹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먹어도 한국에서 여러분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커피 한 잔이 얼마죠? 커피 한 잔. 똑같은 커피인데 제가 워커힐 가서, 워커힐 아시죠? 서울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만나고 딱 보니까 커피값이 딱 나왔는데 내 기절할 뻔 알았어. 무슨 커피값이 그렇게 비싸요? 똑같은 커피인데. 왜 그래요? 전망 좋은 자리에서, 최고급 식당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폼나게 먹으니까 폼나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커피인데. 그래서 워커힐 식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스테이크를 좀 시켜 주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스테이크 고향에서 왔는데 스테이크를 먹으래. 그래서 알았다고 먹겠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세상에 그 돈 그냥 현찰로 주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싸움은요, 남들보다 비싼 옷을 입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싸움이고, 남들이 먹지 않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분위기 있는 데서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먹고 싶은 욕망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인천에서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같이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열심히 잘 먹었죠. 근데 이 반찬을 보니까 육회 공군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비싸겠다 생각은 했죠. 근데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게 한 사람당 50만 원짜리예요. 제가요 그런 것도 먹어봤어요. 이 목회하다 보니까 별걸 다 먹어야 돼요. 뭐 내 돈 주고는 그렇게 못 먹는데 어쨌든 뭐 사주니까 먹었죠.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나오니까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먹었냐면 4명이 먹었어요. 그게 계산이 되잖아요. 나오면서 얼마나 속이 쓰리는지. 그 돈 그냥 현찰로 줬으면 얼마나 요긴한데 써먹을까. 그 한 끼 먹는데 50만 원 들었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지금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푸시케,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입을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여기서 25절에서 하시면서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바로 이어서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 목숨과 몸을 같이 이해해요. 같이 이해하는데 이 마태 6장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몸. 그냥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몸을 구성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주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고린도서에서는 예수님이 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성전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그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니까. 이게 신비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내가 귀한가? 내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내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전이 바로 나고, 그래서 이 몸 자체가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체적인 바디, 이 몸을 의미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각도에서 이 말씀을 풀으면 새로운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이 땅에 풀썩해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부분은 일반적인 생명, 이 목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음식 저거 먹을 거 저거 먹을 거 그렇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부분을 해석을 해놔야 돼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 몸은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그러면 의복은 바로 무엇일까? 그 예수님의 몸에 필요한 주변적인 것들을 의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을 유지하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따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당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의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의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의복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게 좀 나와야 축복이에요.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추임새.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 감탄사가 나와야 말씀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탄사는 언제 나오느냐면 영적인 해석이 돼야 이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쥐어박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이걸 왜 이성적으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머리만 아픈 거예요. 지식으로만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만 알려고 그러면 참 사람이 딱딱해져요. 그 지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딱 깨닫는 순간에는 그 말씀의 의미가 가슴에 와 닿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이거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25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의 몸은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시는가? 우리가 입히고 먹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누가 입혀요?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벌어다 주고 하나님이 먹여주고, 그 뜻으로만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설교하느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입히시잖아. 새를 보고 백합화를 봐,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잖아.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그 1차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입히고 우리가 먹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을 유지를 하고 예수님의 몸을 지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교회를 누가 운영할까? 성령님이 운영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누가 끌고 가겠는가? 주님이 끌고 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교회를, 사람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옷을 갖다가 입히고 내가 생각하는 음식을 갖다 제공해서 그 몸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왜? 그 몸이 예수의 몸이 되면, 그 이야기를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나를 먹이고 입히는 문제,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두 가지로 예로 들고 있어요. 하나는 새,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 이 백합화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옷하고 비교를 합니다. 솔로몬의 옷은 인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노력과 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솔로몬의 옷이에요. 솔로몬이 입었던 옷, 얼마나 화려한 옷이었을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백합화는 자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냥 교육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새벽에 깨우는 것이 일어나 보니까 4시요. 어이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죠. 거기에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냄새를 가지고 억지로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은 피곤하고 힘들어요.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쁘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옷이 아니라 솔로몬의 화려함으로 솔로몬이 만들어낸 그런 옷처럼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보세요, 이 새벽에 누가 나를 이곳에 나오게 하셨는가? 누가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셔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노란 샤스 입은, 이게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새벽에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찬양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참, 이게 누가 역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힐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백합화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영적인 양식을 제공을 하고 영적인 의복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뭘 입을까 마실까 뭐 이걸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들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은 했는데 아멘하고 나서는 껄쩍지근해요.
왜? 마음속에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교 들은 다음에는 이게 지금 뭐요? 아멘을 하긴 했는데 걱정은 떠나지도 않고. 세상 살면서 걱정 안 할 수 없거든요. 푸시케를 위해서는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이 딱 믿음을 가지고 살면 기가 막히게도 이 육체적인 생명, 푸시케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3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32절에 보세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정리합니다. 이 조에,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를 하셔서 결국 이 땅에서 목숨을 가지고 사는 이 푸시케, 일반적인 생명을 위한 모든 것들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제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봐라, 40년 동안 니네들 신발 헤어졌어? 광야 40년 살면서 신발 공장도 없었는데 그 신발 헤어졌어? 의복 헤어졌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 그 질문을 하거든요. 40년 동안 누가 먹였는가?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왜?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어제 저는 그 장례식에 가서 참 많은 생각, 참 목사는요 목회하면서 별일을 다 보잖아요. 12살 먹은 그 애를 보면서 아유 주님, 남편을 갑작스럽게 그렇게 잃고 나서 그 김주사님 입술이 부르트다 못해서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 참 우리들의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도 참 연약한가? 근데 그게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에요. 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어느 분 그 이야기 해요. 젊은 분인데 평소에 잘 아는 분이었는데 LA 지역에 살고 있어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그 부인이 받더래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 치르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잠깐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것이 푸시케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저 목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잠깐 살다가 가는 그 목숨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거의 다가 쏟아 놓지 말라, 그게 성경이 주시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바로 무엇이냐면 조의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푸시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조의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33절의 말씀을 그래서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숨을 위해서 참 우리들이 오늘 하루도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그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이라도 가야 돼. 제가 설교하면서 저나 집사람이나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당신은 설교하다가 천국 가라고. 목사로서는 참 영광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가고 나면 여러분들은 복잡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교하다가 부름받아 가는 목사라면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새벽 기도하다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뒷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합니다. 뭐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야 돼. 맡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조회,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조회,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푸시케, 목숨을 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제공을 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보실까요?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참 많은 우리의 가슴 속에 그렇지 하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잖아요. 오늘 괴로움이 내일 없어집니까? 내일 또다시 그 괴로움이 계속되고, 그러면 내일 가면 그 괴로움이 싹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평탄대로입니까? 내일 가면 또다시. 그러니까 이게요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그리고 어차피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냥 걱정 속에서 살다가 걱정 속에서 세상 끝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걱정해도 될 일이 아니라면 왜 염려한들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키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냥 이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맡기고 내 안에 조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을 천국으로 살겠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살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떻게 괜찮으셔요? 아하, 이 말씀을 이렇게도 풀어갈 수 있구나. 더 중요한 말씀은 내일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셔요. 내일도 웬만하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